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의 허와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군대 생활을 이제 그 번역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논산훈련소를 가지 않고 맨 처음부터 이제 그 부대에 가서 자대 훈련을 받고 이제 현입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번역을 이제 했는데 그 번역하면서 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그 이제 박동선이라는 사람을 이제 한국 정부가 로비스트로 고용해서 미국 그 의회에 로비하는 것이 그 불법으로 이제 탄로가 나가지고 원래 이제 로비스트는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등록하지 않고 로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불법 로비스트 고용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삐거덕거릴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제 그때 미국 그 의회록을 산더미 같이 가져다가 한국에 대해서 무슨 의논을 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 관련된 기사, 뭐 의회 의사록을 이제 그때가 72년도 71년 72년쯤의 의사록입니다. 의사록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이제 그걸 다 뒤져가지고 코리아자 나오는 걸 다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책으로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개헌들 이름뿐만 아니라 누가 무슨 자리에 있고 뭐 무슨 소위원회는 누구누구 소속돼 있고 이 사람들이 무슨 성향이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자연히 다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라고 이제 번역을 하니까 그게 아주 굉장히 재미있었고 보람 있는 일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미국 정보학교 교재를 번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정보 요원들을 훈련시킬 때 쓰는 교재죠. 그 정보학교 교재 이제 처음 페이지를 번역을 하는데 거기 아직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는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보의 본질은 인덱싱과 파일링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인덱싱, 파일링. 인덱싱은 분류죠. 분류 항목을 정하는 것이고 파일링은 그걸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정보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정보는 인덱싱하고 파일링이죠. 인덱싱 해놓고 그걸 잘 쌓아놓으면 그게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정보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사소한 것도 결코 사소하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쌓아놓고 나면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그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로구나 하는 게 탁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이제 근무하던 그 정보부대에 거의 40년 가까이를 그 당시에 중공, 지금은 중국이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중공이라고 했는데 중공의 그 정보만 전문으로 다루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 언론에서 신문 보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다 줄줄이 외우고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아, 이게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딱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적된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도 이런 인덱싱하고 파일링이 그 모든 지식의 체계를 분류하는 핵심적인 기술이잖아요. 이게 이제 도서관 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다루는 거죠. 도서관이라는 건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어떻게 분류해서 사람들이 잘 인덱싱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금방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것인데, 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럴 때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이런 인덱싱하고 파일링하는 그런 거와 비슷한 그 과정을 우리 생각 속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인덱싱 하는 거는 그 첫 번째는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 것인지 그것을 이제 취사 선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걸 분류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일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생각 속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인덱싱하고 파일링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핵심적으로 이제 세계관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의 틀, 어떻게 인덱싱하느냐 하는 거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세계관이죠. 이 세계관은 이제 집단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한 문화에 태어나서 그 문화 속에서만 계속 살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문화하고 비교해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비교해 볼 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구나. 나는 이게 그냥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우리 안에 그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언어 자체가 그래요. 언어 자체가 이제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관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가령 뭐 한국 사람들은 이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윤회 이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서구에는 윤회라는 그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 단어가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언어 자체가 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성리학의 영향이 강해서 뭐 기, 이기 이런 걸 이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기가 들어가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뭐 기가 막히다, 기가 차다, 무슨 감기에 걸렸다, 무슨 다 기예요, 기. 응? 기에 관련된 것이 그것이 이제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연히 거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섞여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그 각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그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다 동일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또 이제 그 경험하는 세계가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일들, 상처도 다르고 또 경험하는 세계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그 아주 어려서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험한 그런 일들이 그 무의식 중에도 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자기도 모르게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그런 인덱싱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좀 더 성숙하면서 사람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가치관에 따라서 또 이제 인덱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 생각의 프레임이 이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에서도 똑같이 이런 프레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러면 진리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저는 무엇보다도 진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실 적합성이라는 겁니다. 현실 적합성. 현실에 맞아야 돼요.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제약이 일어나고 어떤 부분은 빠지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령 맨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보이는데 그 어떤 조그만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로 세상을 보면 어느 부분만 보이잖아요. 어떤 부분들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현실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마르크스가 그 1860년대쯤에 이제 자본론을 써서 그게 공산주의의 효시가 되었는데, 마르크스가 그 책을 쓸 때 자기가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영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영국 사회의 20년 전 통계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때는 영국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20년 전 데이터는 그 당시의 데이터와 완전히 다른 데이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옛날 데이터를 끌어다 썼어요. 맨 처음부터 왜곡이죠. 이런 방식으로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이 늘 이런 방식으로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아주 그 지식인들에게는 참 매력적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상의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방식이 이 공산주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2조 500년 동안 성리학의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이 성리학의 이데올로기는 그 세계 모든, 우주의 모든 질서를 어떤 성리학적인 질서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 배제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의 질서 속에서 이제 조선 사회가 점차 쇠퇴하고,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조선이 망한 것은 90%는 성리학 때문입니다. 그 성리학의 질서를 사회에 강요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강요하고 신분 질서를 세우고 군신 간의 질서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의도적인 인위적인 질서 속에 사람들을 다 가두어 놓고 다른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회가 다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2조 말에 심지어는 어떤 일들까지 있었냐 하면 그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당대의 가장 유명한 어떤 성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양 사람들은 그 오랑캐 수준도 못 된다. 그들은 짐승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랑캐라면 말로 설득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지만 오랑캐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아예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이 그 쇄국 정책의 이론입니다. 이론적인 바탕이에요. 그 앞선 서구 문명을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오랑캐보다도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아주 그 무시하고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무슨 바른 대책을 세워서 살았느냐? 고종은 당시에 매일 무당 불러서 굿했다고 그래요.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러다가 다 망했어요. 여기 붙어서 뭐 러시아 저 대사관으로 갔다가 일로 갈 테니 받아주겠느냐, 뭐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정말 한심한 짓 하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죠. 그런데 이러한 그
성리학적인 그 이념적인 질서, 이런 이념적인 질서에 우리가 너무나 오래 익숙한 탓인지 한국 사람들처럼 그 현실하고 이념하고 괴리를 갖고 살면서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성리학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화폐는 전부 성리학자들이에요. 이율곡, 이퇴계, 왜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 차라리 무슨 장영실 같이 뭘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들을 내세워야지, 그 망하게 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뭐 존경할 만하다고 그러고 있냐 말이죠. 이게 참 이상하죠. 또 이제 일본을 그렇게 욕하면서 또 일본의 만화나 뭐 그 음식, 일본 문화 좋아하는 사람 또 그렇게 많아요. 이게 아주 그 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남들의 그 도덕성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기는 또 전혀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한국 사람들은 무슨 박사학위 받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뭐 한 60, 70 돼서도 그 박사학위 받고 그러는데, 사실 박사학위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얼마 전에 제 그 동창회 모임에 갔더니 제 친구 하나가 이제 그 박사학위 받았다고 이제 막 자랑을 하는 거야.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냐 했더니 이제 동양 철학에서 뭐 명리학 사주하는 이런 박사를 받았어요. 그 박사를 뭐 해봤습니까? 그 나이에 뭐 어디 가서 강의할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 받는 건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되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분야든 간에 이제 전문가가 되었다는 건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처럼 전문가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박사학위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전문가 말은 잘 안 들어요. 전문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가령 뭐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자,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 안전위원회 그러면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 기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그 안전위원회라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폐쇄하자고 그러는 소리가 나오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안전을 점검하려면 기술자들이 모여서 해야지,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거는 감염병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이 전체를 다 지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전문가들이 알아서 빨리빨리 판단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일을 맨 처음에 대통령이 나섰다가 머쓱해갖고 쑥 들어가 버리고 이랬는데, 이런 사고방식, 이게 아주 너무 심한 거예요. 이런 그것을 인지부조화라 그러죠. 인지부조화. 그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른데도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심해지면 이제 정신분열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저는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념적인 사고의 틀에서 살곤 해서 그거에 너무 익숙한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현실에 그렇게 잘 부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면 현실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뛰어난 책이 없는 거예요. 많은 책들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쓰는 것들이 많아서 그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성경을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죠. 그러면 성경을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면 반드시 그거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그 교사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는데요.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죠? 너무 필요한 것이고 성경 공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성을 동원하는 거죠.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결과를 맺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성은 아주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이성이 고도로 발휘돼서 정말 인류는 굉장히 눈부신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정말 놀랍죠.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의 선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할 때 그 우리 이성도 함께 타락하고 이제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인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성향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성향.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또 스스로 자존적인 존재가 되려는 그런 성향이 사람 안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 이제 거듭나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그 이성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성으로 완전한 이성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이성이 성령의 통제하에 있게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많은 혹은 어떤 과도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성령의 통제 아래에 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성령께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공부를 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께 우리의 생각을 의탁하는 겁니다. 우리 이성을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의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이성을 의탁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이성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이성,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성은 완벽한 이성이 되는 것이지 그 남들이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이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뉴턴 같은 사람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영성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뉴턴이 이제 고전역학의 기초입니다. 뉴턴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것이 이제 그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탁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 저절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기 전에 오랫동안 만들어온 생각의 습관들, 인덱싱하는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내가 옛 습관대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고 이제 벗어나게 되면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
틀이 점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틀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게 성숙해져 가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점차 더 많아지고 더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인덱싱하고 파일링하는 그 생각의 틀을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 공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그 이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본하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이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걸 자꾸 의심을 품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교훈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생각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남들에게 자랑하고 돋보이게 하는 그런 용도로 성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참되고 그래서 참된 성령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한 이용해서 어떤 이익에 자기의 지위나 어떤 돈이나 이런 재료로 삼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당대의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빼놓고는 성경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한테 대적하고 거슬렀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잘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고린도 교회에도 이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의 제물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마음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곤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우상 숭배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정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연히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래서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그거를 먹음으로써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면 차라리 먹지 말아라. 그걸 왜 먹고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면 교만으로 가는 겁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지식은 교만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는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는데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식이 통제가 될 때 그 지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지식이 되고 그래서 이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데 그때 이제 이성의 역할이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이성의 활동이죠. 그죠? 이성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데 다만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성,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는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 성경을 바라보면 온통 모순투성이고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성경처럼 일사불란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관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일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성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 하는데 이 틀을 만들어가는 생각의 틀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10,000시간 이상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가장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가령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어떤 공연 예술을 한다거나 영화를 만든다거나 어떤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조차 그 하는 일의 90%는 단순 반복 작업입니다. 그렇죠?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아주 그 똑같은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막 생각만 하면 그냥 바로 표현이 될 만큼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이 연주하는 사람들은 정말 피나게 똑같은 걸 계속하고 하루에 12시간씩 그 연습해서 연주회를 한번 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령 공부를 하는 것도 그래서 뭐 언어 공부를 하든 수학 공부를 하든 수도 없이 계속 또 풀고 외우고 막 계속 집중해서 그런 투자를 해야만 비로소 그게 우리의 생각에 딱 틀이 만들어지고 무슨 문제를 딱 대했을 때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좀 이렇게 잘한 편이어서 막 경시대도 가고 그랬는데 수학 문제를 그 잘하는 게 뭐 별거 없어요. 많이 풀어봐야 돼 문제를. 우리 그 대학 고등학교 때는 요즘같이 뭐 참고서나 이런 게 좋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충무로에 가면 일본 서적 파는 서점, 전문 서점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고등학교 참고서가 일본어 참고서가 많이 있어요. 그거 사다가 문제 풀고 그랬어요. 응? 그냥 막 풀어야 돼. 많이 풀면 그게 이제 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 한 번쯤 그 수학을 눈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으로 하고 생각 하나도 안 나. 그거 100번 읽어도 생각 안 나. 자기가 한 번 해보면 딱 생각이 나지만 그 눈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하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일생의 성경 100독을 한번 목표로 삼아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씩 읽지 않습니까? 1년에 2번 읽으려면 100독 하려면 50년 걸리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100독을 힘들 텐데 젊어서부터 하면 하겠죠.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에서는 뭐 100독까지는 안 하더라도 50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50독 정도. 이렇게 자꾸 해야 그것이 내 생각의 틀이 되고 그 저절로 인덱싱하고 파일링 하는 것이 내 안에 딱 만들어지면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를 그 한번 옛날에 다 했어. 그러지 말고 반복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성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성경에 비춰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드백하는 거죠. 피드백. 응? 실제로 해보고 이제 뭐 경영학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선 플래닝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해보고 집행하는 것을 결과를 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이걸 교정을 해야 돼. 이 과정이 없으면 이게 뭐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모르잖아요. 반드시 그 피드백을 받아보고 그걸 가지고 교정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성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하고 익히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 행동은 뭐냐? 내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막 위협이 되고 그러면 이걸 보고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바로 내가 왜 두려워하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성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마치 믿는 것과 실제 삶하고 완전히 괴리가 되어서 교회 가서는 막 믿는 것 같이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온다 그러니까 무서워 떨면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그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야지. 아직 그것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면서 살면 어떡하냐 말이죠. 이게 이런 괴리가 일어나는데 이런 괴리가 일어날 때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피드백 해보는 필요가 꼭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말로만 지식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 수준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드백이 없으면 그냥 지식에 그칠 뿐입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그 제자 훈련 붐이 일어났어요. 교회들 사이에서. 그걸 특히 이제 앞장서서 하신 분이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신데 사랑의 교회.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무슨 성경 공부 이런 것이 80년대, 90년대 엄청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교회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오카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큰 이제 집회를 할 때 거기 나오셔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회개가 뭐였냐면 성령을 가르치지 않은 것을 회개했었어요. 성령을 가르치지 않은 것. 그 지식은 높아져서 뭘 많이 알긴 하는데 그 삶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그 피드백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교정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지식만 많아서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비판이나 하고 앉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은 하나도 하지 못하니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것과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춰보는 이 두 가지 일이 같이 일어나야 비로소 그것이 유익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공부를 위해서 간단한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그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어떤 거는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죠. 무슨 창세기, 출애굽기, 무슨 민수기 이런 것들은 스토리가 많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시도 있습니다. 시 어떤 거는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편지 형식으로 그 사도 바울의 편지 같은 것들 이제 편지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무슨 규정을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같은 거 보면 제사에 관한 규정들이 쫙 있잖아요. 이런 규정들. 그리고 이제 그 예언서 같은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형태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걸 전하는 방식으로 전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그것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는 스토리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것을 자꾸 분석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마치 제가 칼럼에도 그런 말 썼나요?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에다가 달걀, 버터, 설탕, 소금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맛있게 만들었는데 그 케이크를 갖다 놓고서 우유 성분만 빼서 먹자. 뭐 여기 밀가루만 빼서 먹자. 버터 성분만 빼서 먹자.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그냥 읽는 거. 읽어서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 그러면 이 스토리는 굉장히 놀랍게 그 중요한 플랫폼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어려서 들은 스토리가 나중에 뭐 10년, 20년 지나서도 그 스토리를 다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어떤 다른 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가 굉장히 큰 파워가 됩니다. 그게. 가령 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우리는 그냥 다윗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느 날 골리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다양한 장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르는 그 장르대로 또 시를 읽는데 산문을 읽듯이 막 읽으면 이건 시를 읽는 게 아니죠. 시는 시로 읽어야 이게 숨겨진 뜻들, 그 압축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시를 시대로 읽는 것이고 이렇게 그 장르에 맞게 읽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팁은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성경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추천하는 거는 저것도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데 그나마 저게 좀 간단한 책이에요. 성경 배경 주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기 IVP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저것도 사실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꼭 그 배경을 이해하고 싶으면 저 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 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바이블렉스는 이 소중자매가 이걸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 거고 제가 깔고 있지는 않아요. 저게 유료입니다. 유료. 오늘 확인해 보니까 15,000원인가 그런데 저기 보면 가운데 보면 이제 거기 그 숫자 옆에 7225 태초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저기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저 숫자가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 히브리어와 헬라어 모든 단어에 넘버를 붙여놓은 거예요. 저게 아주 표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그 구글에서 7225 딱 치면 저게 나와요.
그럴 정도로 저게 아주 그 보편적인 겁니다. 그거에서 이제 그 태초에라는 단어를 클릭하면 이 바이블 렉스에는 사전이 이렇게 좀 비교적 충실하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태초에 히브리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알면 언어를 조금 더 깊이 팔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신사행 성경이라는 앱이 있는데 저거는 무료 앱입니다. 무료 앱. 그래서 그냥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신사행 성경 그 메뉴를 보면 그 밑에 이제 스트롱 번호, 히브리어 검색, 헬라어 검색 이런 게 있잖아요. 저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앱이죠. 다만 하나 단점은 이게 캄보디아 선교사들과 함께 만든 것이라서 캄보디아어가 섞여 있어요. 저기 이제 그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 사전이 아까 이제 태초에가 7225인데 여기는 사전이 아까 그 사전보다는 조금 부실하죠. 부실하지만 그런 대로 있고 거기에 이제 캄보디아어가 섞여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무료로 쓰는 앱이니까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앱도 있고 웹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바이블 허브라는 앱입니다. 이게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첫 화면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 가령 요한복음 3장 1절 그러면 저기에 보면 이제 클릭 for chapter 그래놓고 그 밑에 보면 맨 위에 숫자가 있죠. 그죠? 찾으셨어요? 그 숫자가 그 스트롱 번호입니다. 이 숫자가 스트롱 번호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그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영어로 돼 있어요. 가령 뭐 안스로포스 사람 안스로포스라 그러는데 그게 영어로 어떻게 읽는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헬라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 어맨 영어로 번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문법이 있는데 문법까지는 뭐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저거는 굉장히 충실한 앱입니다. 저거 바이블 허브라는 앱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영어로 돼 있어서 그게 좀 단점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굉장히 많은 자료가 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성경을 뭐 평행 버전 해서 여러 가지 버전을 쫙 다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꺼번에 다 볼 수도 있고 혹은 무슨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혹은 저렇게 인터리니어라고 그러는데 인터리니어하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앱 중에 피그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피그트리 무화과 나무죠. 그 피그트리라는 앱은 이것도 유료인데 조금 나아요. 아까 그 신사행 성경보다 조금 더 괜찮습니다. 조금 사전도 조금 더 낫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만 얼마인가 뭐 얼마 이렇게 돼요. 그것도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요건 이제 제가 사용하는 앱들입니다. 저게 좀 모아놓은 앱들인데 저기 보면은 이제 그 뭐 찬송가 앱 있고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거에 BLB라는 게 있는데 블루레터 바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이제 굉장히 그 히브리어와 영어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앱인데 히브리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히브리어로 돼 있어서 제가 그걸 좋아해서 저걸 이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줄에는 지금 보통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앱이고 맨 밑에 줄에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여러 가지 그 한글 버전을 제가 이제 저기다 넣어갖고 사용하고 있고 그 맨 밑에 줄에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주는 앱이 있습니다. 읽어주는 앱.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마다 시편 묵상을 하고 그걸 히브리어로 듣거든요. 이렇게 저걸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히브리어하고 그릭의 인터리니어 이렇게 히브리어, 영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앱입니다. 저런 앱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도구들을 좀 사용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결국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생각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덱싱하고 파일링하기 위한 생각의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는 반드시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 이걸 금방 지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밀고 가는 겁니다. 평생 밀고 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그 피드백을 꼭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면 이제 실천적인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맺어지게 되고, 그런 열매를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더 강화가 되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둔하여 잘 알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가 너무 쉽게 지치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로서 끝까지 이런 성경 공부를 잘 하고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일에 오주님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할 때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더 깊이 있는 수준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깊은 곳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